어제가 5월 21일이 한국이 부부의 날로 두 명이 하나 된다 해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로 정했죠. 그래서 오늘은 5월 22일 부부주일로 부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롭겠죠. 고독하겠죠. 허무하겠죠. 방황이 되겠죠. 열정이 안 생기겠죠.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이 되기보다 지옥 같은 가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은 부부로 시작되지요. 부부 사이가 바로 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부부 사이가 나쁘면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은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가정은, 부부는 원래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와서 결혼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은 남자 혼자 살면 안 돼요. 남자 혼자 살면 정말 외롭습니다. 또 여자도 똑같아요. 여자 혼자 살면 안 됩니다.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경은 여자를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돕는다 하니까 여자가 좀 열등한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돕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남성 명사로 사용됩니다. 즉 돕는다라는 말은 힘이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나의 돕는 자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찾아볼까요? 시편 27편 9절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33편 20절 시작.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70편 5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강한 분이지요. 강한 자만 약한 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돕는 자란 강한 자의 입장에서 약한 자를 돕는 것 말하지요. 남편이 아내를 약한 자로 알고 무시하면 참 큰 축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강한 자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도움 없이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아내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자녀 양육을 잘할 수 없습니다. 아내의 도움이 없다면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아내의 도움이 없어서 무너진 자가 많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이 제사장의 직권으로 두 아들을 제사장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제사장이 된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성경 볼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니,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즉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 없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얘기하는 거죠.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을 제사장 되게는 했는데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나가서 그냥 죽어버렸죠.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성전에서 계속 나쁜 짓들을 하니까.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도 죽고 말죠. 참 불행한 가정이에요. 근데 엘리 제사장에는 이 아내, 엄마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즉 엘리 제사장은 아내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은혜로 큰 축복을 받지요. 그러나 솔로몬은 아내의 도움을 받지 않아요. 부인을 천명의 처벌도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부귀영화 다 가졌지만 비참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나라를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사사로 태어나게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큰 은혜를 받았어요. 힘도 세요. 나라를 살릴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은 경건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고 이방 여인을 따라다니다가 두 눈 뽑히고 머리 깎이고 최후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렇게 아내의 도움 받지 않아서 인생 비참해진 자들 많습니다. 반면에 좋은 아내의 도움을 받아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사라를 만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루스의 도움으로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결국 예수님을 낳는 로얄 패밀리가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엘리사벳의 도움으로 세례 요한을 낳게 됩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낳게 됐죠. 아굴라는 브리스길라의 도움으로 바울을 돕는 위대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는 자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돕는 자고 해서 아내가 남편 머리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을 읽을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아내는 언제나 남편을 돕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아내가 남편의 머리 위에 올라간다면 그것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죠. 남자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고통, 노동의 고통이라는 저주를 주고 하와에게는 두 가지 저주를 주죠. 첫 번째 저주가 뭡니까? 아기를 낳는 고통을 크게 했어요. 원래 그 정도 아프지 않는데 저는 얼마나 아픈지 잘 모르겠지만 더 크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저주예요. 두 번째 저주가 뭐였죠? 남편을 사모할 것이며 그 사모한다라는 단어는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아내는 남편의 주도권을 빼앗게 될 것이며 이런 뜻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주도권을 빼앗으면 그게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들 보면 아내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주도권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보면 남편은 꼬리 감춘 개처럼 딱 숨어있고 아내는 점점 힘이 세져서 원더우먼처럼 돼 있어요. 장군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아들, 딸들이 다 시집 장가 안 가려고 그래요. 자기 엄마처럼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엮이는 가정이라고 그래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는 아내는 남편을 돕는 자이지 주도권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현대인들은 이 여성 상위가 되어서 아내들이 남편의 머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들이요, 주도권을, 결정권을 남편에게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만약에 아내가 모든 걸 다 쥐면 아내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정생활을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너무 가정에 짐을 다 짊어지지 마세요. 그냥 남편을 돕는 위치에 서고 그냥 발을 빼세요. 남편이 돈을 안 벌어와요? 그냥 먹지 마세요.
그러면 남편이 어쨌든 먹는 걸 해결할 것입니다. 부인이 다 해결하니까 남편이 뒤에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자녀 엉망입니까? 내버려 둬요. 남편이 책임지게 하세요. 모든 책임을 남편이 지게 하세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돈 안 벌어오면 그냥 굶으면 돼요. 네, 진짜입니다. 네, 남편을 머리에 리더가 되게 하세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돕는 위치에만 있으세요. 짐을 지면 안 돼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적이 아니에요.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관계의 비극은 서로 돕지 않고 서로 이용하려고 할 때 생깁니다. 나의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도울까? 이렇게 생각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다가왔죠. 같이 말씀 보죠. 창세기 2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최초의 수면 마취제를 쓰셨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걸 많이 묵상했어요. 다리의 뼈가 아니고 갈빗대다. 네, 어쨌든 하나님은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에 여자를 만드시고, 이 여자는 히브리어로 이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부드럽다, 세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와는 분명 돕는 자인데 부드러워요. 제가 강한 자가 도울 수 있다 했죠. 하와는 도울 수 있는 강한 힘이 있는데 부드러운 자예요. 부드럽게 포장되어 있어요. 자매님들은 남편에게 부드럽게 다가가야 돼요. 남편을 꽉 붙잡으면 남편 죽습니다. 남편 도망가 버립니다. 집에 안 들어옵니다. 남편에게 부드럽게 다가가야 돼요. 또 세밀하게 그렇게 다가가는 게 좋습니다. 이래서 아내들을 약함 속에 강함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찾기 위해서 이 산 저 산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왔어요. 저는 결혼을 앞둔 처녀 총각들에게 배필을 찾기 위하여 이 교회 저 교회 뛰어다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같은 교회에 갖다 놨어요. 네, 그냥 눈을 낮추면 돼요. 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하와를 옆에 갖다 놓습니다. 어떤 자매님은 백마탄 왕자님을 찾아다닙니다. 어떤 형제님은 백설공주를 찾아다닙니다. 네, 백마탄 왕자와 백설공주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에버랜드로 가면 돼요. 잠언에 보면 현숙한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셨습니다. 잠언 19장 14절에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내가 이 여자가 꼭 좋겠다 해서 결혼해서 진짜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속았구나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찾아다녀서 그래요. 주님이 맞춰주는 사람은 살면 살수록 좋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하죠? 주님이 주신 사람은 살면 살수록 더 좋아요. 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오자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한 말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죠.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말은 그 당시에 최고의 로맨틱한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언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참 당신은 내 몸에 가장 중요한 몸입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여기 보면 여자가 남자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고백을 한다는 것,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22장 24절 25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부의 원리, 결혼의 원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결혼은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떠난다라는 말은 끊는다, 버린다, 포기한다라는 말입니다. 결혼을 할 때 부모로부터 떠나지 아니하면 배우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지리적인 떠남, 물질적인 떠남, 경제적인 떠남, 정서적인 떠남, 영적인 떠남, 모든 떠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매님들은 결혼하는 순간 친정 어머니를 떠나야 됩니다. 형제들도 결혼하는 순간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다 떠나야 됩니다. 결혼 생활의 주도권은 이제 결혼한 신랑 신부 두 명이 지어야 되지, 뒤에 있는 부모들이 주도권을 쥐고 리모컨으로 조절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결혼시켰으면 결혼한 자녀에 대해 간섭하지 말고 그 자녀들이 알아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아들, 딸을 결혼시키는 순간 독립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결혼하면 일단 분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저는 결혼해서 대릴사위처럼 저희 아내 집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하나 들고 그냥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저희 아내를 결혼시켰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다 시키고 간섭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6년 만에 미국으로 유학 갔습니다. 3년 유학 생활 마치고 돌아오니 저희 장모님이 모든 것을 저희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떠나는 것, 이것이 결혼 생활의 기본입니다. 결혼했는데도 부모가 계속 뒤에서 조정하면 그 아들은 마마보이가 되고 그 딸은 마마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관계, 결혼관계는 결코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혹시 결혼을 해서 부부싸움을 한다면 곧장 시댁으로, 친정으로 뛰어가지 마시고 자기 집을 7바퀴 돌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이래 돼 있어요. 우리 한국이나 이 이스라엘이나 비슷해요. 같은 동양 측이기 때문에 자매님들은 결혼하면 칠가 외인이라 해서 그냥 다 떠나요. 떠나는데 형제들은, 이게 남자는 안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결혼했는데 남자가 아직 안 떠났어요. 그래서 계속 시댁에 리모컨을 조정당하는 거예요. 로봇처럼. 집사람은 집사고, 뭐 이쪽 이사가라면 이쪽 이사가고, 아니 자기 부부끼리 의논해야 되는데 다 시댁하고 의논해서 사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남자들 보고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꼭 떠나기 바랍니다. 그럼 부모를 모셔야 되면 어떻게 하죠? 부모를 모신다면 일단 떠나세요. 떠나서 6개월이라도 떠나서 살다가 들어오면 돼요. 정 안 되면 한 달이라도 떠났다가 들어오셔서 그리고 부모를 모시면 돼요. 왜냐하면 결혼해서는 이제 2명, 신랑과 신부가 모든 걸 결정하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면 참 좋아요. 제가 결혼해서 계속 지금까지 부모님을 우리 모시고 사는데 굉장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어른들을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른들 모시세요. 진짜 큰 축복이 있어요. 일단 아들, 딸들, 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면 굉장한 안정감 속에 자라요. 그리고 부부싸움도 거의 할 수가 없어요. 못해요.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아요. 어디 놀러 갈 때도 부모님에게 다 아들, 딸 맡기고 갈 수도 있고요. 그 축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외아들을 가진 어머니들은 자녀를 떠나보내지 않아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것을 고부간의 갈등이라 그러잖아요. 이 외아들을 키운, 애지중지 외아들을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탁 장가 보내는데 그 떠나보내집니까? 며느리에게 뺏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와요. 결혼하면. 제가 어느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내적 치유를 담당한 그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얘기인데 약간 섬뜩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이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부부가 있는데 의사예요. 다 아들을 의사로 다 공부시켜가지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서 드디어 장가 보내는데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그 아침에 병원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올 때 이 시어머니가 다 한복 입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올 때 다 화장도 하고 한복 입고 아들이 돌아올 때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때 이 신랑과 신부 가운데 들어와서 잔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이런 어머니들, 아버지들 계시지 않기 바랍니다. 결혼하면 자녀를 떠나보내세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내 아들, 딸을 떠나보내야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어 내 남편도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순서예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보내는 것. 이게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낸다 해서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떠남, 정신적인 떠남, 정서적인 떠남, 경제적인 독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형제자매님들 결혼할 때 부모로부터 돈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며느리들은 시댁에 돈 요청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또 시댁 형제들은 자매님 쪽에 돈 요구하지 마세요. 그거 안 돼요. 절대로 돈 받지 마세요. 결혼할 때 부모로부터 돈 받지 마세요. 부모를 떠나라 했잖아요. 경제적 독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 안 받겠다 하는데 억지로 주시면 그냥 못 읽은 죄하고 받으세요. 그건 괜찮아요. 두 번째로 결혼은 부부가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다시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합하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말인데 이것은 접착시키다, 매달려 붙인다, 가깝게 둔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합하여라는 단어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들끼리 붙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6절에도 나와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어떤 부부가 살면서 이혼을 결심했어요. 자기들을 주리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둘이 붙였으니 이제 우리 둘이 떼주세요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기가 차잖아요. 주리했는데 자기가 주리한 사람이 헤어지겠다니. 그래서 두 명에게 각자 저 옆에 있는 그 A4 용지 한 장씩 들고 오라 했어요. 한 장씩 들고 왔어요. 그것도 풀도 가져오라 했어요. 풀을 탁 붙였어요. 그리고 두 개 딱 붙여놓고 얘기를 한참 했어요. 이제 그 풀이 다 마른 후에 그 목사님이 또 그 두 부부에게 아까 붙인 그 두 종이 다시 떼라고 했어요. 떼집니까? 떼라고 했어요. 억지로 떼니까 다 찢어지고 말았어요. 그때 이 부부가 많은 걸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붙어져야 됩니다. 근데 결혼했다고 그냥 연합이 됩니까? 저절로 연합이 됩니까? 아닙니다. 결혼해도 10년이 돼도 연합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진정한 연합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혼 후 처음 10년을 은혜의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10년 동안 서로 연합을 선택해야 돼요. 서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흔히 아내들은 결혼을 한 뒤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기보다 일을 사랑한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일보다 못하다고 느껴요.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이 중요감을 느끼지 못하면,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면 아내는 우울해집니다. 외로워지면 내가 일보다 못해? 내가 저 남편의 취미보다도 못해? 남편은 취미 생활은 잘해요. 그런데 아내와 연합하지 않아요. 하나가 되지 않아요. 모든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나에게는 당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는 이 중요감을 심어줘야 돼요. 그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나에게는 당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럴 때 아내가 안정감을 가지게 됩니다. 진정한 연합은 상대방을 존중할 때 생깁니다. 태평양에 키티와타라는 섬에 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존이는 대단한 사업가로 카브리 군도의 전체의 부자였습니다. 외모도 잘생긴 완벽한 신랑감이었습니다. 그 섬의 처녀들은 모두 다 이 존이와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존이는 자신이 원하는 아가씨는 어떤 아가씨하고도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루시타를 선택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 부자 존이가 루시타 양을 선택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루시타는 그의 아버지에게 오랫동안 은혜의 폭력을 받아서 낮은 자존감을 가진 보잘것없는 아가씨였습니다. 키티와티라는 섬에서 남자가 아내를 얻기 위해 결혼 지참금을 주는 것이 그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참금은 언제나 암소였습니다. 보통 신랑들은 3마리의 암소를 주어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아주 이쁘고 가치 있는 그 인기 있는 여자는 암소 4마리 정도를 줍니다. 루시타의 아버지는 루시타의 지참금으로 암소 1마리를 받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약혼식 날 그 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존이가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오는 날 온 동네 사람들 전부가 예비 신랑 신부 집에 모였습니다. 필요한 예식 순서가 진행된 다음 루시타의 아버지는 신랑에게 자기 딸을 위해 무엇을 줄 것인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랑 될 존이는 주저함 없이 말합니다. 암소 8마리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루시타의 아버지도 귀를 의심했습니다. 존이가 정신이 나갔든지 눈이 멀었든지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사를 잘 하기로 유명한 존이가 그냥 돈 아끼기 위해서 암소 1마리 내놓을 줄 알았는데 암소 8마리를 주겠다고 제안하다니 루시타의 아버지는 얼른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존이와 루시타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 존이가 자기 부인을 데리고 장인 집으로 왔을 때 동네 사람들은 모두 다 깜짝 놀랐어요. 루시타의 아버지도 놀랐습니다. 루시타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특히 루시타의 눈망울에 빛이 있고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고 걸음걸이가 사뿐사뿐 날아다녔습니다. 존이가 자기 아내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존이는 처음부터 자기 아내를 암소 8마리 주어도 아깝지 않는 아내로 보았고 그렇게 귀하게 계속 대우하였던 것입니다. 부부는 상대방을 귀히 여기면 존중하면 하나가 됩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면 극복하지 못할 문제란 없습니다. 사단은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 연합, 이 하나됨에 실패를 가집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 이 여자 때문이라 하며 하와를 공격하지요. 같이 살다 보면 실수할 때 있습니다. 그때 당신 때문이야 라고 분열을 선택하지 말고 그 실수를 덮어주고 연합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 껴안아주고 그때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부부들이요, 비난을 멈추고 연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연합은 실수했을 때도 존귀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연합이 됩니다. 실수했을 때 존귀 여겨주면 그 실수한 사람 쪽에서 감동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연합이 됩니다. 세 번째, 결혼한 부부는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다시 창세기 2장 2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는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 몸이 되는 것은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구절이에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그냥 육체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연합, 육체적인 연합, 영적인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결혼이 한 몸이 된다는 걸 잊어버려요. 부부는 몸도 하나, 마음도 하나, 생각도 하나, 신앙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을 부르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연합만으로는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연합이 있어야 돼요. 부부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부부관계를 공격하지요. 사탄은 같은 편끼리 싸우도록 유도합니다. 전쟁에서도 이 손 하나 안 대고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아군끼리 싸우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 전략을 알고 있습니다. 부부는 같은 편인데 사탄이 부부끼리 싸우게 해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부부끼리 막 싸워요. 사탄은 이 부부끼리 싸우게 하기 위하여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한 몸은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두 주권국의 동맹이 아닙니다. 결혼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면 대화가 잘 돼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부가 되어서 점점 하나가 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부가 되어서 점점 따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돕는 배필이라 그랬죠.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맞은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론으로 되지 않아요. 강의로 되지 않아요. 설명으로 되지 않아요.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부부 관계의 삼각형, 인간관계의 삼각형이라고 말합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자, 나와 너는 이렇게 서로 맞은편에 서 있어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맞은편에 서 있어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남편과 아내를 붙여주신, 소개해주신,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이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맞은편에 있는 배필인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남편이 하나님에게 나가고 아내가 하나님에게 나가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이 둘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하나님에게 반응할수록, 아내가 하나님에게 반응할수록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결국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에게 가면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라.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남편과 아내는 세월이 흐른다고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황혼 이혼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렀는데 하나 되기는커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둘 사이를 붙여주신 하나님에게 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부가 부모를 떠나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서로 아무런 비밀이 없고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 하나 되길 축원합니다. 여기에 가정의 중심은 남편이 아닙니다. 가정의 중심은 아내가 아닙니다. 더더욱 가정의 중심은 아들과 딸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가정의 중심이야 남편이 된 사람, 아내가 된 사람, 아들, 딸이 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가정의 중심이 아들, 딸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위험합니다. 나중에 다 후회할 것입니다. 가정의 중심이 누굽니까? 누가 가정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만든 사람도 하나님이시고 아내를 만든 사람도 하나님이시고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만드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두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가정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면 가정이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희망이 어디로서부터 나옵니까? 로마서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희망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에덴의 가정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에덴의 뜻이 뭡니까? 기쁨이라는 뜻이지요.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놀러 다니면 기쁨이 넘칩니까?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중심에 모실 때 그때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 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모신다면 이렇게 하나됨과 연합됨과 기쁨과 사랑과 비전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볼까요? 계시록 21장 5절 말씀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만물 중에 중요한 가정을 하나님은 가장 먼저 새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새롭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다시 새롭게 하기에 늦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에 사랑, 기쁨,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부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중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혼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혼을 하시면 부모를 떠나십시오. 두 번째, 결혼한 부부는 서로 연합하십시오. 서로 돕는 자가 되십시오. 서로 비난하지 마시고
서로 연합하십시오. 세 번째, 결혼하신 분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에 한 몸 하나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행복한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